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14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제 교회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목장도 개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EBS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 또 큐티 학교도 9월 말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께 3개월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사기 말씀에서 보듯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정말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붙들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참 주의 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참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상달을 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이제 9월이 시작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위축되었던 참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리고 모든 일정들, 하나님 정말 주님 붙들고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저희를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정말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모든 목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목장 가운데 참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또한 그 안에 말씀이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위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 성경 공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밖에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큐티 학교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참 교회 안에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닿기를 원하며 정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우리가 정말 그 가족과 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워져가는 그 시대,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경제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그 회복의 역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으로 또 이제 여름 방학으로 참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들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강건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목장지구로 세우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과 또 EBS 성경 공부와 또 큐티 학교 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우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로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더욱더 주님만 붙드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함께 나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인의 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사사들이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 시대의 시대상, 시대 정신을 우리가 함께 의미했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미가와 레위인과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말씀은 다시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위인의 첩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예전에 우리 막가파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말씀도 정말 그 당시에 막가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레위인은 율법에 관련된 사람,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사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종교인으로서 모든 지파들 속 사이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인들로부터의 영적인 타락들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 1절부터 보면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첩 그러면은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부인을 얘기할 때에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본처가 있고요. 그리고 후처가 있고요. 첩이 있습니다. 본처는 원래 아내고 후처는 두 번째 아내인데 사무엘을 읽다 보면은 한나가 있고요. 분인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도 두 아내라 그러는데 그걸 왜 두 아내라고 하냐면 본처에게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후처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한 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첩은요, 본처도 아니고 후처도 아니고 아이를 그 가정 가운데 낳기 위해서 맞이한 아내도 아니고 정말로 완전히 첩인 거예요. 첩. 여기서 나오는 첩은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레위인은요, 그 일을 본인이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본인이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까지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이 19장의 상반부,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먼저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저와 같은 목사는 이 땅 가운데 영적 마지노선이다. 맨 마지막에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도 나만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우리만큼은 지키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레위인과 첩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미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리고 그냥 레위인과 첩 막 가는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만의 일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동굴벽화에 동굴벽화를 발굴하고 그 글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벽화의 글씨가 요즘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똑같고 그 죄악의 모습들은 똑같고 그리고 죄악들이 만연하다 보면 죄악을 지키고
죄에서 우리를 지키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죄의 시대가 되면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깨어 있지 못하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죄악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고 담대하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한번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신앙생활도 마음 독하게 먹고 해야 된다고요. 정말 마음을 단디 먹고 독하게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다음에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또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맺어진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또 그 첩에게 다시 한번 행음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깨닫고, 아니면 거기서 관계를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다정하게 가서 속삭이고 그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맛들인 죄의 그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마약 중독자가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정말로 애인의 말을 듣고 마약을 끊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다가 출소하는 날 다른 마약 중독자 친구를 만나서 다시 마약을 하고 잡혀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는요, 빠지면 반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음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인과 나귀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여인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보고 그를 맞이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3일 동안 머물게 했어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머물러 있다가 넷째 날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출발하러 갈 때 그의 장인이 하루를 더 붙잡습니다. 더 있다 갔지 그러면서 대접을 아주 후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먹고 마시며 놀고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그의 장인이 또 하룻밤만 더 자고 가지 그러면서 대접을 아주 후하게 해줬어요. 또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냈어요. 5째 날까지 그렇게 지내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자고 가라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레위인이 이제는 자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레위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다시 일어나야 됐지만 그의 장인이 잡고 하면서요, 지금 뭐가 지체되고 있냐면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 또 죄에 물든 사람들의 세상의 특징은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면 몇 시간씩 게임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게임하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고, 뭐 며칠씩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중독의 시간들에 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느라고 몇 시간씩 보내고, 잠깐 뭐 머리를 식힌다거나 뭐 놀이를 한다거나 이래서 잠깐 2, 30분, 뭐 길어야 한두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씩 계속 쭉. 뭐 이렇게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밤새도록 마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마시거나 이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허송세월,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혹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요, 단호하게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그 일로부터 결단하고 일어서서 우리의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중독이 되어가고 그냥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간들이 허송세월로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를 보면 이제 그 레위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 싶지는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때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종이 우리 여기 들어가서 하루 묵읍시다 그랬는데, 레위인이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여기 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족속이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 족속에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레위인이요, 지금 본인이 이방인이나 자기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도 지금 이방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방인이면서, 자기도 하는 짓은 이방인과 똑같으면서 말이죠. 이런 거를 요새 말로 얘기하면 내로남불 그럽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레위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내로남불을 봐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 레위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때로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일에도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래놓고 집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도 그렇고요, 모든 신앙의 삶은 1차적으로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기 전에 말씀은 1차적인 것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다 듣고 말씀에서 분노하지 말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화내지 말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늘 나부터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가? 라는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의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 갑니다. 근데 기브아 땅에서
이제 한 곳에 가서 유숙하려고 할 때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이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무슨 호텔 아니면 모텔 아니면 펜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별히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숙소들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집에 가서 여기 좀 묵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집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그 집에 신세를 지는 거죠, 하루. 그리고 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요, 미덕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브아에 있는 한 집도 이 레위인을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덕적인 의무를 지금 한 사람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을 때 노아만은 경건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마을에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도 이 마을 속에서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자리를 제공하여 주지 않는 그러한 암울한 악함과 어두움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또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봐요. 레위인도 무너졌는데 누가 지키겠어요? 레위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영적, 도덕적인 그러한 신앙의 경계선들이 다 있잖아요. 이 경계선들이 어디까지 왔나? 우리들의 신앙의 수위, 한강도 보면 위험 수위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혹시 위험 수위가 아닌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태함,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학적인, 도덕적인 해이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을 잡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한 2장 정도 나옵니다. 이 2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분량에 비해서 어제 나온 레위인도 그렇고 지금에 나온 레위인도 그렇고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이 레위인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이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주면서도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의 이름은 성경이 기억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진단하고 도덕적인 마음들을 진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성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생업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잠도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오늘 한날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또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고 자연재해가 사라지고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하나님 답을 주시고 또 선교가 막히지 않게 필리핀 김기련 선교사님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선교센터의 코로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코로나 확진이시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신 저희를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레위인과 청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